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필리핀 출신의 제니 가르시아라는 여인은 충남 부여로 시집을 와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집 와서 하반신 마비된 남편을 간호하고 노환의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농협 문화복지대상 효행부분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감 수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농사 짓는 게 익숙하지 않아 많이 힘들지만 남편이 잘 대해주어 항상 고맙고 용기를 얻습니다. 가르시아는 첫 외국인 수상자로서 기쁨과 자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서류 정리를 마치고 남편보다 늦게 한국으로 왔는데 그만 먼저 들어온 남편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으로 시집을 오자마자 만난 남편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그녀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고생할 것 같으니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지만 한번 결혼한 남편은 아무리 아파도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3년 동안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에 남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농사일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건강이 잘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쁜 두 딸을 둔 가르시아는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천사표 며느리로 마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위 절제술을 받은 시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정성껏 시어머니도 봉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라고 부르는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암담하고 힘든 상황에도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면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전혀 감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신득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라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모욕을 주지 않는다, 실망케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벌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얻거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을 주시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폴리캅 주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강요받았습니다. 폴리캅은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큐리오스 예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대답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큐리오스 예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자신이 목숨을 내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 일컫는 말이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약 40여 가정 정도만 있었는데 조금씩 늘어나 지금은 만여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들은 자기들을 예후딤 메시아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고 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그를 믿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정부는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이고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석방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는 수치와 능멸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편치 않는다면 절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중세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각국으로부터 금은 보화를 실은 마차가 교황청에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교황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아퀴나스여,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은과 금을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각국에서 들어오는 이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놀라운 교회 건물과 이 아름다운 장식을 보십시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꾸몄습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과 금도 많아졌지만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없는 교회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부르는 자라는 말씀은 요청하다 또는 예배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대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믿는 단계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아멘하고 혼자 속으로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는 자이다. 라는 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강하게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래야 그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보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만이 주를 만날 것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그는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영국 영화를 만난 후 방명록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 영국 여왕이 이 방명록을 보고 이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물구나무 서서 걸으며 발바닥으로 탬버린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조롱해도 좋습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복음 전파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최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최고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전하는 이라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습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행사가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죽게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름답기 때문에 전하는 발걸음도 아름답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은 발로 걷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을 전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함, 이 모든 것을 확실히 믿으라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틴 부버가 유대 랍비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랍비가 뜻밖의 질문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랍비가 신학자에게, 신학교 교수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 마틴 부버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그치며 재차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처음 받은 부버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랍비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묻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해왔던 신학 교수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말을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후 마틴 부버는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랍비의 물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을까?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또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했는데 왜 머뭇거렸을까? 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까? 계속 고민을 하던 부버는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하는 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2인칭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객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고 하나님께 대하여 강의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익숙하였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2인칭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역시 부끄러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다라고 하며 3인칭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아, 그런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3인칭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3인칭의 시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광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대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3인칭의 주님이 아니라 2인칭의 주님, 나와 함께하며 나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자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며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나며 자랑스럽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더해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